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그렇듯 늘 마주보며 사는 동네 사람들, 이웃들과 잘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정해진 시간이면 물을 뜨러 우물가에 모였고 그곳에 물만 뜨지 않고 고달픈 삶도 풀어놓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나름대로 회복과 치유를 입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일찍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물을 뜨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이 여인이 오기만 하면 저 여자 또 왔네. 재수 없어. 그나저나 이번에도 남자가 바뀌었던데 더러워.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마음에 상처가 깊어가다 여인의 마음은 결국 다쳐버렸고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물을 기르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4학년 즈음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반에서 몇 명의 남자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누군가를 왕따시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대상이 된 적이 있는데요. 열흘 정도 당했던 것 같은데 3-4명의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책가방을 열어보면 쓰레기가 거기 들어있고 집에 가려고 보면 신발 주머니가 없어져 있고 신발이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놀이할 때 철저히 저를 배제하고 놉니다. 어렸지만 그때 느꼈던 수치감이나 무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열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던지 한 달, 1년 뭔가 그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은 공포감이 그땐 들었습니다. 30여 년이 흐른 기억이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감정에 기쁨이란 없었습니다. 두려움, 수치감, 분노가 일기도 하고 무력감 이런 감정들 뿐이지 그때 당시 감정의 기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그녀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아가 침을 뱉고 온몸으로 싫다는 걸 드러내는 소외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과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지요. 오늘 주제는 기쁨입니다. 소외된 여인의 마음과 그 마음의 변화에 집중을 하면서 기쁨 하나 없는 여인의 마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어떠한 값을 지불하면서 여인을 찾아오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장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땅에 머물며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유대 본토에서 시작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술하기 전에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가장 남쪽에 유대가 있고요. 그 위가 사마리아고 그 위가 갈릴리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갈 일이 생기더라도 요단강을 우회해서 빙 둘러서 갈릴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렸다고, 그래서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그들의 땅을 밟으면 자신들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바쁘신 예수님, 시간을 좀 아끼려고 선대 가신 일일까요?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뭔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하셨어야 하는 어떤 그런 어감으로 들리기 쉽지만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마리아를 다음에
반드시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어감을 살려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사마리아를 방문할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형편이나 어떠한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실 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수가라는 곳은 이스라엘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요셉의 유업이 가까운 땅이요,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동네를 지나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시간을 보니 6시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쯤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만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시던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정오에 말이죠. 보통은 물 기르러 정오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야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떨어지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창세기 24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대개 유대 여인들은 저녁이든 아침 일찍이든 정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장렬하는 태양은 사람뿐 아니라 식물들의 생명도 위협하는 그런 치명적이고 강렬한 빛이었기에 여인들은 해가 없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정해진 시간에 물을 모여서 떴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죠.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자신이 나타나기만 하면 수근거리고 침을 뱉고 마음에 비수를 꽂아대니까 그냥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바에야 몸이 고생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땡볕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겁니다.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남는 시간에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값을 치르시며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첫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에 동의하시지요? 만약에 제가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면 아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첫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다 하더라도, 통과해 가신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땅 밟지 말고 우회해서 가시죠. 요단강을 좀 둘러서 가시죠. 사마리아를 가면 분명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안 좋게 볼 겁니다. 책 잡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결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그 땅을 밟기만 해도 부정해진다 여기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미움이라는 값을 치러내면서까지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팔레스타인 광야 땡볕에 그 광야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낮에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해를 피해서 다녀야 한다는 건 그 동네 꼬마들도 다 알만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해가 없을 때에,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야 하겠기에 그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니까 예수님도 그 땡볕에 걸어오신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정이었는지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 합니다. 이게 조금 피곤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기진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값을 치르셨습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신음하던 그 한 여인, 그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이 값을 기쁨으로 치르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많은 값을 치르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만나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까지도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렇게 큰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애타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낙심된 마음이 소망을 얻고 절망의 마음이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큰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여인을 만나러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여인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차갑게 반응을 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목이 마르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물을 마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민족을 따지면서 이렇게 차갑게 반응을 했을까요? 요한은 9절 후반부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부연 설명을 해뒀습니다. 유대인들 당신은 사마리아인인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너희들은 개와 같다고 천대하고 멸시하면서 우리 땅은 부정하다고 밟지도 않으면서 무슨 낯으로 물을 달라고 한다는 말이요. 이 민족적인 이 미움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인의 한 남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여인을 만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여인을 찾아오셨고 만나시는 겁니다. 혹독한 심판과 역사적인 수모를 겪으며 그 신앙의 전통 또한 오랫동안 훼손되고 어그러져 있던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개인적인 삶이 많은 허물과 부끄러움으로 얼룩져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홀로 물을 들어온 가장 약하고 초라한 여인을 메시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민족적인 미움과 분노를 드러내며 냉담하게 반응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이 만남과 대화를 하나님의 선물로 풀어내십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아무런 기업이 없다 말하며 그들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온 땅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이 생수의 은혜로 사마리아 여인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생수를 준다는 예수님의 말에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한테 생수의 은혜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베푼 생수의 은혜보다 더 나은 생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반문했습니다.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베푸시는 생수가 어떤 것인가 먼저 야곱의 생수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인이 그렇게 물어왔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베푼 생수의 은혜라는 건 그 자리에 있던 우물물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우물이었거든요. 이 우물물을 마신 사람은 또다시 목이 마르게 되는, 이는 불완전한 생수입니다. 그 물은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조금 면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의 갈증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이는 어떠한 영혼의 갈증도 해갈하고 남을 정도의 풍성하고도 완전한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마시면 잠깐 갈증을 해결하는 물과는 달리 이 생수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샘 근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의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푼 생수보다 더 나은 생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의 마음이 움직여졌는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 물길로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인의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비록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생수의 은혜를 다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바라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여인이 구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여기 있으니 받으라 하시거나 아니면 어딜 가야 그걸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끝내려고 하시는가? 예상치 못한 대화의 전개입니다. 왜 갑자기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걸까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 여인이 할 수만 있으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을 끄집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고는 여인이 그 생수를 구하니 왜 그녀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시는 걸까요? 그 일은 여인에게 전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숨기고 싶은 수치였을 텐데 말입니다. 이 여인을 정오의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아픈 과거였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 고통을 벗어버리고자 나온 여인에게 그 고통의 한 중앙을 찌르시다니 너무 잔인한 일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여인을 달래시고 위로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대체 왜 이러신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이 시달리던 그 영적인 갈증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였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제거하려면 고통의 근본 원인을, 그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치료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 죄로 인해 메마르고 시들어가는 영혼에 영적인 생수를 베풀어 시원케 하시고 소생시킬 그 은혜를 베풀고자 먼저 주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치료책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에게 생수를 먼저 약속하셨고 죄를 치유할 방법과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그 죄를 지적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신자들을 단순히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품격 있게 살게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 안에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요 생수의 은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시는 생수는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풍성하고도 완전한 생수이지만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직면해서 그 앞에서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로 인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생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말씀은 내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내게 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절망하여 주저앉게 만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였을지 모르지만 정작 너 혼자서 가슴을 치게 했던 그 죄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탄도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찾아내려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 지어봐. 죄를 지어봐야 죄 지은 사람들의 마음도 알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죄 짓고 또 복 받으면서 잘 살더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은 180도 태도가 돌변해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 염치가 있지. 그 죄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 네가 하나님이면 너를 받아주겠냐?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찾으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나오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시는 건, 나오라 하시는 건 내가 그 죄를 드러내서 세상의 만방에 알리겠다. 내가 너를 계속 정죄하겠다. 부끄럽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씻어주실 분으로, 정결케 하실 분으로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서 나한테 가지고 오라. 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라 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부르신 이 부르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고 유효하며 어떤 죄인에게나 다 열려있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숨겨둔 죄가 있다면, 들키고 싶지 않아 묵혀둔 죄가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숨겨두고 싶은 죄,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내 영혼의 갈증만을 더해가는 그 죄를 덮어두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는 주님 앞에 맡겨두십시다. 혹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영혼에 깊은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 죄를 가지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 앞에 쏟아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생수의 은혜를 받아 그 생수가 우리의 모든 곳을 적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갈증이 해갈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중에 그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라면 비록 형태는 다르다 하더라도 누구나 이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이 갈증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이게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저게 생수가 아닐까? 이곳저곳 기울이며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갈증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영적인 좌절을 경험할 뿐입니다. 오히려 돈만 주면 그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고 외치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보면 대부분은 인간의 죄된 욕망을 부추겨서 사람의 갈증을 결국 악화시킬 뿐입니다.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여러 종교와 사상들을 가서 들여다보더라도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데 참된 해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증과 목마름은 죄로 인한 갈증입니다. 죄로 인한 목마름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무슨 자격과 공로가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돈 없이 값 없이 너 있는 그대로 나오라. 그래서 내가 값 없이 주는 생수를 받아 마셔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 목마름은 너무 깊어서, 내 죄는 너무나 커서 내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요,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사망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께로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발견함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동네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그 형편과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봄으로 인해서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서 다시 동네로 들어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물에서 솟아나 우리 육신의 목을 잠시 축이는 물과는 달리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을 살리고 시원케 하며 소생시키는 그 주님의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와 모든 것을 적시며 그 생수가 흘러드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그래서 인생의 참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